주기도문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주기도문 첫 소절을 어떻게 시작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죠. 사도신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래요. 여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첫 소절에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대요? 권세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 이렇게 정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여러분이 다 읽으셨으니까 알지만은 11장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내용을 가르쳤느냐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와서 물질에 관한, 돈에 관한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첫째 따라서 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권면이 있는데 오늘 설교 주제에 맞춰서 저는 세 가지를 끄집어냈어요. 탐심을 물리쳐라. 이 말은 무슨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것이죠?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탐심과 염려와 근심을 완전히 단절하고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탐심이나 염려나 근심과 단절하고 살 수는 없지만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성도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는 삶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1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신 후에 이미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첫째, 오늘 주어진 본문에 보니까 의식주 때문에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따라서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래 사람들이 의식주 때문에 늘 염려한다는 것이죠.
근데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성경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마라.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염려라는 말은 쪼갠다 그런 뜻이에요. 쪼갠다. 그리고 이 염려라는 말은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쳐져서 염려라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이 무슨 말이냐? 염려는 마음을 쪼개는 것이다. 마음을 쪼개는 것, 마음을 찢는 것이다. 마음이 쪼개어지고 깨어지는 것, 그것이 염려. 그러니까 염려한다. 이 말은 무엇인가를 심하게 물어뜯는다. 내 마음을 물어뜯는 것. 마음이 찢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좀 쉽게 이해하면 내 마음이 신앙과 불신앙의 마음으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입을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의식주 문제 때문에 구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라. 더 많이 기도할 건 많지 않느냐. 그러면서 23절을 보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23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해 놓았네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랬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낳느냐? 이 말은 무슨 사람이 더 중요하지 돈이 더 중요하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필요한 돈은 공급된다 이 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숨을 주셨다면 이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몸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몸에 필요한 의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음식은 생명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의복은 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데 그러나 먹는 것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의 몸이고 너의 목숨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15절이 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씀과 서로 연결하면서 사람의 목숨이 먹고 입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들어요. 첫째는 자 성경에 독특한 기록을 하나 남겨놨어요.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24절에 보니까 누구를 생각하라 그래요. 24절 누구를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래. 까마귀.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 까마귀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이 까마귀도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것 중에 최고의 작품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까마귀가 농사도 하지 아니하고 이 까마귀가 거두지도 아니하고 곡식을 저장해 두지도 아니하고 그 창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말씀이 왜 더 중요하냐면 성경에 이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이지 못하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유대인들이 천시 여기는 이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시 여기는 까마귀도 하나님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너가 까마귀보다 훨씬 귀하다. 너는 적어도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육적인 모든 은혜를 다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되는 일 있다 없다? 없다. 염려한다고 되는 일 없다. 여기 키란 말은 수명을 말해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한 시간이라도 우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살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너무 그것 때문에 매여 살지 마라 말이야. 매여 살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요. 너 까마귀 생각해 봤지? 까마귀는 그래도 공중이나 날아다니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야, 너 늘 보이는 거 있지? 보는 거 있지? 그게 뭐냐면 27절 보니까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고 했어요. 백합화. 우리 성경에는 백합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백합화가 아니라 갈릴리 들판에 흔히 있는 들풀입니다. 들꽃. 그 들꽃 보았는 생각해봐라. 어떻게 지금 그래 됐는지. 생존을 위해서 이 들꽃은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고 인간은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최고의 복을 누렸던 솔로몬 왕의 그 영광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누가 그렇게 하느냐? 누가 그렇게 하느냐? 본문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염려 대신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염려 대신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까마귀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따라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염려 대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다만 그리고 먼저라는 말은 우선적으로 염려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하라? 구하라. 염려가 되는 것 그거 구하라 라고 했어요. 무엇을 찾는데 열중하라 끈질기게 노력하라는 것이 이 구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구하라는 말을 이 원어에 찾아보니까 찾다 조사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과학적인 조사 사건 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라, 자세하게 구하라,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구하라는 말은 염려와 마음 씀씀이와 태도가 비슷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성적이고 지성적이며 합리적으로 끈질기게 노력해서 계속 구하라고 말해요. 무엇을 그렇게 구하라고 말합니까? 먹고 입고 마실 것 아니고 너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의 나라라는 거죠.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무슨 나라냐? 너희 아버지의 나라. 곧 자녀의 필요를 아시고 자녀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가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단 1%의 염려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나 정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집착하고 몰두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도록 염려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어야 되고 염려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안절부절하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염려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래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주님의 의 때문에, 주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염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 의식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염려하라.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드러나게 할 것인가?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줄여서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죠. 교회 때문에 잠잠을 자지 못하며 염려해 보았는가 이 말이에요. 교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쩔 줄을 몰라서 내가 몸부림을 치며 걱정해 보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가 지금 염려하는 모든 것 해결해 주겠다. 이를 가장 잘 담아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누가 이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 교회가 잘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이것 가지고 염려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좀 더 잘되게 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더 잘되게 해서 자기 양보 다 하고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이랬다. 교회를 위해 걱정하라. 그러면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 31절에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하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염려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염려 대신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 33절로 34절을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의 삶은 마음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너의 물질로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너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을 귀히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너가 더 풍요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 삶에 염려가 있듯이 이웃의 염려가 있으니까 이웃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11장 24절로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어떻게 하면 네가 윤택하게 살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 풍족하게 너가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풍족하고 윤택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또 잠언 2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버지께 받은 복을 쌓아놓고 챙겨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내가 받은 복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축복을 계속해서 이웃에 흘러가도록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을 막 흘려보내. 내가 받은 복을 장모님에게도 흘려보내고 장인 어른에게도 흘려보내고 시아버지에게도 흘려보내고 시어머니에게도 흘려보내고 자꾸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흘려보내줘. 아멘. 자, 따라서요. 받은 복을 흘려보냅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또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여러분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염려 대신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됨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에 감사.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세요. 그리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했사오니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눌리는 마음, 교회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며 사는 기쁨이, 즐거움이,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알고 목장을 출입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의 삶에 염려 대신에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